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 길을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보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 가운데서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먼저 보게 되면 먼저 13절부터 17절에서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은 악인들의 죄악은 그들의 행동의 은밀함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악인들이 그와 같이 은밀하게 악을 행할지라도 결국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나 과부와 같이 불쌍한 여인까지도 학대하는 도무지 살기를 바랄 수 없는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고 24절, 25절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부조리함, 그리고 욥의 번민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악인은 현실적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번영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런 악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조리한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선악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관찰하다, 간직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악인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계획한 일을 실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직 그의 상태는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이미 간음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에 간음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간음을 행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어둠에 속해 있었고 간음을 범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아직 때는 어둡지 않지만 그의 마음과 눈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이미 그 마음에 어둠을 간직하고 어둠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둠과 죄에 떠나 빛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땅을 파고 기초공사하고 벽돌을 쌓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정확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도 이와 같은 섬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가 갑자기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이전에 그것도 계획하고 그 마음에 품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순간 감정적인 실수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스승을, 자신의 스승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깊이 의논하기도 했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순조롭게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모든 생각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과 죄의 생각과 품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어둠에 집중하고 그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의 결과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거역, 우매, 배약, 무정과 같은 수많은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둠과 죄의 생각을 집어 넣습니다. 그것을 품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어둠과 죄의 열매를 맺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모두 유익한 것이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24장 2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난다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부요함을 믿는 교만한 자, 곧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악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즉시 멸망당하지 않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욥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보존시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현세적이고 도시적인 그런 인과응보 논리에 기초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비판했던 자신의 친구들의 주장, 곧 악인은 세상에서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신학적인 안목이 그 친구들에 비해서 매우 넓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욥이 고난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욥 역시도 악인이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고난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의 신학적 관점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과응보론에 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무죄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체험을 통해서 점차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만으로도 욥에게 임한 고난은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고난은 무의미해 보이고 죽기만을 갈망할 만큼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함으로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욥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극심합니다. 욥과 같이 죽음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단지 고통스럽게만 여기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신 축복,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일단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처음부터 그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직선로가 아니라 광야로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직선으로 가장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빠른 길, 직선로를 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군대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모든 군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광야로 우회하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신앙 가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정립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만 바른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질을 가지도록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죄는 그들의 연단의 한 원인이 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고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모두 유익한 것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꼭 죄로 인해서든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때문이든 고난이 임한다면 그것을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늘 심도 있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야기,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모두 다 유익하다, 무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게 임하고 있는가를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빛의 삶을